이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2025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이 얼마나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요. 이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 목회하는 이 1년이 초스피드로 지나간다 하더라고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진짜 초스피드로 지나갔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이 여성교회 부임한 지가 만 3년이 넘었습니다. 이 만 3년 동안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에 부임할 때만 해도 과연 제가 우리 여성교회를 은혜 가운데 잘 세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감보다는 두려움이 사실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를 보면 계속적으로 조금씩 교회가 성장해가고 건강하게 세워지고 성도님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속에 야 이제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우리 여성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느끼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확신을 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 참 다양한 일들이 있었겠죠. 각자 개인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을 거고 또 그 가운데 기쁨의 일도 있었을 거고 감사하는 일도 참으로 많았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것을 얻지는 못했지만 내 삶의 영역이 많이 넓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신앙이자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여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끔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은혜를 알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는 분들도 가끔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도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다, 무지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낚시를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를 가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참 많이 소비되더라고요. 그래서 낚시를 좋아하지만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낚시하는 영상을 보게 될 때 참으로 참 어떨 때는 참 좋은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낚시를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의 IQ가 몇인 줄 아세요? 정확하게 여러분 그 수치를 조사를 해서 낸 건 아닙니다. 대략 짐작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0.3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0.3 정도 되는 것은 어떤 정도냐면요, 바로 옆에 있는 친구 물고기가 낚시에 끌려
미끼를 물어서 걸려 올라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역시 미끼를 묻는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심한 것은 이제 이 낚시하는 이렇게 낚시꾼이 고기를 잡았잖아요. 고기가 잡아서 다시 돌려줍니다. 던져놓습니다. 그런데 다시 던져줬던 놓아주었던 그 놈이 다시 되돌아와서 또 물고 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 IQ가 0.3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물고기의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의 IQ가 0.3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의 은혜를 깡그리 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료들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부모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그리스도인들 두고 믿음의 IQ가 0.3 정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요, 우리만큼은 이 물고기처럼 믿음의 IQ가 0.3을 믿도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충풍성히 체험받는, 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를 축복받는 수준 높은 그런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기념비에 새겼던 단어입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이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에벤에셀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라고 뜻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에벤에셀이라는 이 단어는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무엘 선지자가 왜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을까요?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이 왕이 없던 시대를 우리는 어떤 시대라고 하죠? 사사시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시대는요,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외세로부터 공격을 받고 침략을 당하고 빼앗기고 고통받는 시대,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블레셋이라고 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괴롭혔냐면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향해 침공을 해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이 지역에서 이 전쟁을 붙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참패를 하게 됩니다. 참패하는데 그곳에서 군사 4,000명이 목숨을 잃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전쟁에 패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한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 장로들이 말하기로 그 원인을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지 않았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재차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에 이 군사들이 이끌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이 처참한 죽임을 당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3만 명이 되는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패배, 처절한 패배를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전장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사사가 없었습니다. 지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2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름 신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 시기는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처참한 암흑기였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온 나라가 우상이 범람하던 시기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린 시기가 이 20년의 시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사무엘 사사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 사사가 등장하자마자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다 모았습니다. 그 미스바라는 곳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벌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까지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해들었던 블레셋이 지금 미스바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자, 이때 자신들이 침공해서 전쟁을 일으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미스바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벌이는 이때 블레셋이 총 공격을 해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전쟁을 준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스바 광장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울부짖고 부르짖고 금식기도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블레셋이 총 공격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아뢰달라고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응답을 주시는데 블레셋 진영에 천둥과 번개가 막 몰아쳤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치는 이 천둥과 번개하고 차원이 다른 천둥과 번개 같아요. 엄청난 천둥과 번개가 몰아쳐가지고 블레셋 군사들이 정신줄을 다 빼내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공격하여 그들이 처참하게 죽이고 다 쫓아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이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서 사무엘 선지자는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격하면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가 에베네셀의 기념비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는요, 날마다 처절한 실패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는요, 실패의 자리, 그 패배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 기적의 자리가 되었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벌이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에도 똑같은 상황으로 쓰라린 아픔을 경험하고 정말 눈물 짓는 그런 고통을 경험할 때가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아마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웃을 일보다 눈물 흘릴 날이 더 많았음을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는 분들 이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럴 때일수록 이 쓰라린 아픔을, 절망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승리의 기쁨으로 희망찬 내일을 위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바꾸어 나갈 것인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도저히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실패의 자리, 패배의 자리에서 어떻게 승리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적의 자리로 변화시켜 나가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여러분의 인생 2026년도에는 그 아무리 실패의 자리, 패배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승리의 자리, 기적의 자리, 그 다음에 새로운 희망의 자리로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패배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적의 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곧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7장 3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소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요, 지난 2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세상 향락에 빠져 살아가니까 어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인생은 처절한 패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런 진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의 인생은 실패요 패배였다, 이런 진단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가나안 땅에 존재하고 있었던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섬기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들 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색 때문이었습니다. 바알은 어떤 신이라 했습니까? 풍요, 농사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자연적으로 가나안 땅에 살면서 풍요를 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존재했던 바알 신은 그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아스타롯 신은 어떤 신입니까? 성적인 신이잖아요. 육신의 즐거움을, 쾌감을 주는 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세상 향락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보다 우상에게 더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던 것들이 그 당시 그들의 모습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요, 이런 문제에 대한 진단을 받고 나니 곧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침체되어 있던 그들의 영적 상태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고 우상에게 향했던 자신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스바의 광장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 지금까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선신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섬겼던 그 세상 향락에 빠졌던 자신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스바 광장에서 일어났던 영적 대각성 운동이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실패의 자리로 몰고 가는 그 주범은 바로 이 죄라는 놈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지멋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죄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과 평강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필연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맺고 싶어서 맺을 수 있는 관계도 아니에요. 맺고 싶지 않다고 맺고 싶지 않은, 맺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필연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인생은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필연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까? 부인하게 되나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게 로마 병정들에 붙잡히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했습니다. 나를 떠날 것이다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목숨을 다해서라도 주님 곁을 지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주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가는 그 순간 조금도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예수님을 죽어도 버리지 않겠다라고 외쳤던 그 베드로가 왜 이토록 단번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을 버리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 가실 때 뭐라고요?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죽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던 그가 이토록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예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의 영혼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이 피폐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만일 그가 죽음을 무릅쓰고라서 예수님의 시선에서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예수님을 부인하는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자리에 서 있습니까? 가까운 거리에 서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처럼 아주 멀찍이 서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또한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고 각자의 삶이 평탄치 않았던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켜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쌓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헌신이 아니라 그냥 온전한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총공세를 해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럼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외침에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화답합니까? 젖먹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어떤 번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응답이 됐습니까? 적군 속에 천둥과 번개를 내리쳐서 그들의 정신줄을 빼놓게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여 그들을 무너뜨렸다, 무찔렀다라고 해요. 쫓아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는 온전한 번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번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번제의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전하고 헌신하겠다, 충성하겠다는 맹세의 제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번제를 온전하게 드렸다는 건데 우리의 전부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는 거예요. 번제하면 생각나는 우리 성경의 인물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일천번제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를 어떻게 드렸다고요?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앞으로 나의 모든 삶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죽도록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온전한 번제입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아예 나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만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1000번제를 받았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즉각적인 응답을 주셨습니다.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니까 지혜를 줬잖아요. 지혜뿐만이 줬습니까? 부귀영화까지 그에게 주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부귀영화까지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전한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응답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각 사역마다 또 봉사마다 너무나도 헌신하고 충성 다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역마다 각 부서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모습을 제가 보아왔습니다. 아마 제가 물질적인 능력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정말 좋은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질적인 능력이 없어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선물을 드렸습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선물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선물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주실 거예요. 특히 올해는 다른 그 어떤 해보다 좀 분주하고 또 전도에 열심이었던 한 해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온전히 헌신한 해가 2025년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수고에 한 우리 봉사자들을 위해서에게 예비한 축복은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마지막 주일인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쌓는 예배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2026년대는요, 오래 헌신하고 충성한 분들에게는 갑절의 복을 줄 것이고, 또 내년에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한 놀란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는다는 겁니다. 올해 수고하신 분,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은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2026년도에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은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2026년도에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옥합지로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치면 약 계산을 해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재산은 마리아에게서는요, 자신의 전부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전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 장면을 보았던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지류책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자기는 가난한 자를 진짜 심히 동정하는 그런 인물로 묘사한다는 겁니다. 그때 요한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한 것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적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과 8절이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헌신을 기뻐 받으신 것은 단순히 그가 비싼 확률을 바쳤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다는 겁니다. 부자들은요, 마음만 먹으면 이 향유보다 더 값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마리아의 헌신이 이토록 아름답고 기뻐 받으시는 이유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당신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예물을 드렸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그것도 억지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전부를 드렸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헌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두는 과연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렸다라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가난한 사람을 핑계 삼았던 그 가룟 유다처럼 무슨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우면서 주님께 헌신하기를 게을리하지는 않았는지.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이 같은 주님의 헌신에 비한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드릴 수 있을까요? 나는 최선을 다해 드렸습니다. 나는 자부합니다.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면 과연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까지 우리 위해서 드리면서 헌신하셨던 그 헌신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결코 우리는 예수님의 그 헌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우리 스스로는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아직도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헌신을 다짐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쌓는 믿음의 자세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번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기념비를 쌓고 난 이후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13절과 14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았다라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도로 다 찾았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 나오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아모리 간의 평화 협정이 맺어졌다 했습니다. 블레셋이 힘이 좀 빠졌습니다. 이제 득세하는 나라가 아모리가 득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리조차도 평화가 깃들게 만들었다. 전쟁이 단 1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쌓았던 하나님, 쌓고 나니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돌이켜보면 당연히 우리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쌓아야 됩니다. 에베네셀 기념비를 쌓고 난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 물론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 흘릴 일이 훨씬 더 많았고 손해보는 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사의 기념비를 쌓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 살아 숨쉬는 이 자체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레스의 기념비를 쌓아서 새 2026년도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그 은혜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풍성하게 체험받아 여러분의 인생 갑절의 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